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인데 18절까지입니다. 이 잡음이 더 커졌네요. 3장 242페이지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보냈고 지금은 고난주간 홀리 위크,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스스로의 육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금식하면서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수, 목, 금 함께 금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침, 내일 점심, 모레 저녁입니다. 내일은 베니스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토요일.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래서 회개하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죄, 진노, 또 분노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9절에서 다 죄 아래 있다 했고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다 죄 아래 있다 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한 구원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아픈 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죽을 병을 걸린 인간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심리치료자들입니다. 심리치료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문제가 없어. 환경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는 문제 없어. 너는 착해.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죄 아래 있다.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no, I'm not under sin. I'm a righteous m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do that. 죄인, 너를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죄, 부끄러운 죄, 숨기지 말고 아낌없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목사 앞이 아니에요. 장로 앞이 아니에요. 나와서 무릎 꿇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야 몹쓸 병을 고치듯이 주님께로 가서 영과 육의 모든 그 병, 그 고침, 죄사함,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앞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너희는, 우리는 우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해요. 너 성도들아, 크리스찬아, 너희는 좀 나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죄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인간은 모두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너도 결코 아니다.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죄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하기는 거북하지만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없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와 죄들이란 말을 구분했습니다. 복수인 죄들은 모든 악행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죄들을 덜 지은 사람은 있어도 죄들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죄를 말할 때는 죄의 실체,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이다,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의 실체인 어둠의 권세, 지배, 통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죄의 무기를 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원수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 그래야 주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탄이 나를 죄의 무기로 괴롭히는 걸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한다면 주께로 나갈 이유가 없이 않겠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온 것은 영부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불편하고 불행하고 불경건하게 옳지 못한 일의 생을 바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권세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들, 악행들,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즉 마귀 원수의 지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삶의 동기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동기부터 사탄이 건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상태가 12절에 다 치우쳐입니다. 다 치우쳐. 치우쳐는 빗나가다 떠나가다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빗나가고 떠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삶의 동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빗나가고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치우쳐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죄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삶의 동기와 의지가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12절 중반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또한 부적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죄의 모습 양상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고장난 성품의 상태를 보여줘요. 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이 무섭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시체, 열린 무덤에서 악취가 나듯이 그 목구멍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끝마다 아첨, 사기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치 독사가 품어대는 그 독으로 서서히 죽는 것 같이 악하고 부정된 말, 독한 말을 해가지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얼마나 죄짓기를 빠르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 날마다 죄짓습니다. 제가 그래서 날마다 저는 회해야 합니다. 거울만 보면 회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들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목구멍, 말, 입, 혀, 입술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선물, 언어를 추악한 죄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출구는 입이기 때문에 부패한 그 마음은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빠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결과는 단절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는, 그 죄의 결과는 단절. 16절에서 18절 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한 바 같으니 내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작은 조그만 죄인데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내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파멸은 폐허를 뜻하고 고생은 불행을 뜻하며 평강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죄,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파괴. 평화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의 전적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고난의 길을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목사 말로 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집요하게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인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 가치와 윤리, 도덕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의 은혜만, 또한 성령의 능력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결국 앞에서 말한 그 악한 독한 말, 그 부패한 행동,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고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 안에 성령에서 내주하고 계신데,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는 것이. 그러나 on the other hand,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겸해하는 마음의 회복이 되면 그 앞에서 더 이상 입으로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사로 죄를 짓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없다고 일부러 그렇게 제쳐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괜찮겠지. 이거 조그만 것인데 I do not think so.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충성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 입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동기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못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는 죄 아래 있다 했더니 그것만 갖고 계시면 안 돼. 회개했더니 참했더니 아까 기도했듯이 이제 의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한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는 의인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지고 있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려고 골고다 언덕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찌개 맞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된 성도가 되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손 좀 올립시다. 주님, 이 마음과 가슴 속에 오직 성령만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짓는 그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사슬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